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경건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팀 켈러의 책 가운데서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다르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결혼이나 죽음을 앞두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인생에 찾아온 이 새로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이런 질문, 세 가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답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라도 우리 자신들에게 한 번씩 해보아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호세아 8장 11절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세 번역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 죄가 늘어난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난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조국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겨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죄가 더 많아진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종류의 아이러니가 있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호세아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브라임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제단을 세우면 세울수록, 교회를 세우면 세울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가 귀신을 쫓아내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더 많은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권능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노략하는 그런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대부분 이런 나쁜 선지자들은 아주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거짓 선지자들은 이리와 같아서 그 삶에 아주 나쁜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자기는 잘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 과연 전도사님들의 삶이 다르다, 아니면은 행정을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인정을 받고 있어서 과연 우리 전도사님들은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정말 성실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종들이다,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또 교회 성도들에게서 아니면 교회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서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수고했다,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23절 말씀에 나타났듯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알지만 불법을 행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타인을 노략질하고 자기 이득에만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손해보지 않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그리고 14절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어렵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능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면,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사명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죄 사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 사역과 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